신앙 우체톡 많은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먼저 참여해준 우리 청년들한테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질문이 왔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 여러분께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66권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이 성경 66권으로 그 대답이 충분하기 때문에 이 성경이 요한계시록까지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만 성경은 약 기록 기간이 1200년 정도, 그리고 40여 명 정도의 사람들로 기록된 게 성경 말씀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성령으로 기록된 것으로 원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지금까지 남겨져 있는 기록들을 보면 이 66권 말씀 외에도 참 많은 기록물들이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방대한 양들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규정하기보다 구약 성경과의 대비, 또 구조적 통일성, 영감성, 계시성 이런 것들을 고려하여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여러 공의회, 특히 카르타고 공의회를 통해서 이 66경을 정경, 캐논으로 규정하고 이 66권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고 특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회의의 결정을 따라 지금도 성경 66권을 우리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우리도 따라서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요한계시록을 그 끝으로 기록을 마쳤을까? 요한계시록에 이미 성경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창세기에서 인류의 역사가 시작됐다면 알파와 오메가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그 인류의 역사를 닫으시는 모든 장면들이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마지막으로 하여도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계획이 완성이 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까지 이제 성경이 기록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동문의 이름을 말할 때 또 어떤 언어를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학자들의 추정에 따르면 히브리어로 사용했을 거다라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여러 설이 있는데 히브리어 설이 가장 다수설이기도 하고요. 그 근거를 보면 구약 성경 이 첫 번째 이 창세기부터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모세오경이 모세가 기록했죠. 이게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 때에도 히브리어를 사용했을 거다라고 그 근거를 제시하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첫 사람의 이름을 아담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이 아담의 이름은 히브리어 아다마, 이게 흙이라는 뜻인데 이 히브리어 아다마에서 유래해서 아담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이라고 부르신 것도 히브리어로 부르신 것이다 해서 당시 아담도 히브리어로 사용해서 동물들의 이름을 지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매우 청년 시기 때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인간관계, 선택, 연애 등 여러 가지 이제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을 때 가장 여러분들이 꼭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벗어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근거를 발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 있습니다. 내 마음의 그 동기가 무엇인지도 여러분 잘 살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다르게 내 욕심 또는 내 기준은 아닌지 이것을 선택하고자 하는 그 동기가 무엇인지 여러분 잘 확인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면 만약 이게 하나님 뜻이다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기도할 때마다 확신과 평안을 주세요. 만약 내 욕심이면 더욱 방황하게 되고 또 욕심이 더 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들을 주시는지 확인하실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공동체의 지혜를 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주변의 선배들 또는 또래들에게 지혜를 구하셔야 되고요. 동일한 경험, 유사한 경험을 한 선배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좋은 선배들을 사귀어서 그 선배들로부터 조언을 얻는 것도 중요하고, 또 저에게도 찾아오시면 저 역시도 여러분에게 마음껏 저의 조언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주의하셔야 될 게 있는데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 뜻과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른 방향으로 인도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가장 선한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가장 선한 길이다 라고 꼭 믿으시면 좋겠고, 만약 내가 한 선택들이, 내가 한 행동들이 만약 잘못 선택한 것 또는 실수였으면 어떡할까 하는 그런 두려움들도 있을 것인데, 여러분의 실수가, 우리의 실수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신 그 계획을 결코 방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실수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연약한 사람이라는 걸 하나님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선택을 실수로 했다 하더라도 그게 여러분의 평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결코 방해할 수도 무너뜨릴 수도 없으니, 여러분 꼭 기도하시며 말씀 가까이 하시며 확신 있게 선택하시면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역시 동일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가장 첫 번째 기준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면서 말씀 구절이 생각나게도 하세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떠올리게 하시는 말씀 구절이 있다면 그게 응답으로 받으셔도 괜찮습니다. 또한 기도하면서 만약 내 생각이라면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이라면 거기에 더욱 확신을 주시고 더욱 간절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소망을 두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꼭 게을리하지 않으시면, 그래서 말씀 안에 모든 게 다 있습니다. 기도에 모든 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늘 가까이 하시면 좋겠고, 또 여러분이 조급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시간을 잘 두고 기다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을 들고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생각들의 변화를 가져오게 하시거든요. 만약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생각과 또 여러 상황들을 통해서 변화를 주세요. 하지만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다 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간절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첫째는 말씀, 둘째는 기도, 그리고 인내입니다. 이 점을 잘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누룩은 좋은 의미로도 쓰이고 또 나쁜 의미로도 쓰입니다. 먼저 좋은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성경에서 이 누룩을 천국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가루 서말을 완전하게 부풀게 하는 이 누룩을 천국에 비유합니다. 그래서 천국을 확장하는 선한 영향력, 복음을 전한다든지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행동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우리가 속한 자리가 천국이 되어가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누룩, 이것을 누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룩은 선한 영향력,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누룩의 좋은 의미가 적용되려면 여러분 가정이나 학교나 일터의 모든 자리, 또 특히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는 것, 용서하는 것, 또 허물을 덮어주는 것, 말을 아끼는 것,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때 그게 천국이 확장되는 거고, 그때 여러분의 그러한 선한 영향력이 누룩처럼 사용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부정적인 의미로도 사용됩니다. 누룩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거짓된 교훈을 주의하라 말씀하시면서 이 누룩을 비유로 사용하세요. 누룩이 퍼지듯 죄 역시도 확장될 수 있고 전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르지 못한 교훈도 확장되고 전염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서기관과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누룩의 부정적인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죄를 전염되게 하는, 여러분들이 유혹을 받게 되는 죄의 행동들, 또 죄짓는 마음들이 누룩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는 그러한 환경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수단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삼가 주의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주변에 유흥을 즐기는 친구들이 있고 그 유흥을 여러분에게 막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있다면 그 친구들은 주의하셔야 됩니다. 만약 그 친구들로부터 여러분이 절제할 능력이 없다, 내가 물들기 쉬운 상태다 하면 과감하게 끊어내셔야 됩니다. 허용하지 못할 것, 만약 절제하지 못할 것이라면 끊어내는 것도 분명한 방법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요. 용기 내어 고백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몇 가지 더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냥 고백만 하면 안 되겠죠. 그 고백을 받을 상대방의 마음을 또 헤아려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나 자신의 내적인 또 외적인 매력들을 잘 가꾸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 매력이 그 사람에게 보일 수 있도록 잘 가꾸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여러 모임에도 참여하셔서, 특히 교회 안에서 또 사역의 자리에, 교회 행사의 자리에 참여하셔서 여러 관계들을 맺으시고 그 기회를 여러분이 만들어 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평판입니다. 평판을 잘 고려하셔야 됩니다. 내가 좋아하거나 호감을 갖는 상대방이 공동체 안에서 어떤 평판을 받고 있는지, 어떤 이미지인지를 잘 헤아리시는 것도 중요하고, 역으로 나 역시 공동체 안에서 어떤 평판을 받고 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 이야기가 내가 좋아하는 그 사람의 귀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들어가는지에 따라 여러분에 대한 이미지가 달라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공동체 안에서 좋은 평판을 가지려고 애쓰는 것도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사랑은 쌍방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이라면 반드시 서로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한 사람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양쪽 모두에게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늘 하나님께 뜻을 구하면서 때를 기다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양쪽 모두에게 마음을 주십니다. 다만 여러분이 너무 외적인 조건에만 끌려서 외적인 기준에만 부합하게 찾으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람을 놓칠 수도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부모님께서 축복하시는 관계를 맺으셔야 됩니다. 이건 너무 중요합니다. 부모님께 감춰야만 하는 관계가 생긴다면 이게 반드시 칼이 되어서 이 관계에 어려움으로 다가올 겁니다. 부모님께 꼭 축복받을 수 있는, 부모님께서 허락하실 만한 관계를 여러분이 맺어서 가정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축복받으면서 사랑을 이루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반대되는 것이 맞습니다. 내 중심적인 것과 하나님 중심적이라는 것은 분명히 상반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중심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왕이 되시고 그분께 내 주권을 드린다는 뜻이 되겠고, 삶의 중심이 내가 되고 내가 주인공이 된다는 것은 내가 내 삶의 주인, 왕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겠죠.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이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공이 아니라고 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수동적으로 살아가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마음껏 계획하시고 여러분 주도적으로 마음껏 살아가십시오. 다만 여러분의 계획과 선택과 그 행실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내가 주도적으로 선택하고 계획한다 한들 그 동기가 내 욕심이고 탐욕이라면 하나님은 그걸 막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께서 행하는 계획과 여러 방향들이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중심적인,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을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이걸 우리가 성화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키실 겁니다. 내가 주인공 되어서 자기를 위하여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지만, 그런 우리를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께 내 삶을 드리는 사람으로 변화시키실 겁니다. 여기에 여러분의 소망을 둘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좋은 질문들이고 생각지도 못했던 질문들을 받아서 저 역시도 놀랬고 또 당혹스럽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양질의 질문들을 주신 우리 청년들께 다시 한번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 영상팀에서 주최하는 이 신앙우체통에 여러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또 궁금해하는 것들, 이것들이 잘 해소될 수 있도록 저 역시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팀을 위해서도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